벌써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 등장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한 것도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고, 또 과거, 현재, 미래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또 율법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그 주제에 주목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었는데, 그 설교에서 의 목사님께서 자기 간증적인 그런 설교를 하신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목사이시면서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보통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 아이를 입양해서 잘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다행히도 이 아이가 너무 착하고 순종적인 아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빠,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저것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가 꼭 그것을 사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혼자 방에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아이가 자기의 말을 굉장히 잘 듣기만 했지, 자기한테 무엇인가를 요구하거나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 나 뭐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까지 그 아이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지, 얼마나 부담을 느끼면서 그렇게 다가와서 얘기했을지를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이 아이가 나를 진짜 아빠로 마음을 열었구나라는 그 기쁜 마음에 눈물이 났다라는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예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완전히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지만, 이 예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4장 4절의 말씀, 이 상반절의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때가 차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할 때는, 그 때는 언제겠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지냈던, 그 기념했던 크리스마스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아들을 보내신 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를 이 바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어요. 단순히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나신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파송의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파송을 하셨냐면 4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인간으로 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셨을 뿐만 아니라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도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나셨고 인간으로 나셨다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그렇게 감흥을 느끼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지,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당연히 율법 아래에도 계셨겠지라고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익숙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생명이신 분이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잃으셨다라는 말만큼이나 굉장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셨던 분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율법 위에 계셔서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평가하셔야 마땅하신 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에는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신 이유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그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완성하실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사건은 단순히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형벌만을 감당하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한 그 형벌도 감당하셔야 했지만 동시에 율법에 순종하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율법을 십자가 위에서 다 지키심으로써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단순히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값을 주고 되찾아와 자유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것은 용서를 뛰어넘는 개념입니다. 용서가 빚을 탕감해 주는 개념이라고 한다면,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그 지불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을 사와서 자유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를 보면 속량의 개념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호세아가 자기를 배신했던 그 아내를 용서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그래 내가 다 용서할 테니 다 잊어버릴게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아내를 자기 집으로 다시 데려오기까지, 거기까지가 속량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의 하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아들의 명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들이라는 그 신분, 이 말씀은 당연하게도 이 남자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는 이 상속권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상속권을 가진 그 지위로서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이 우리가 남자 여자의 이 성별로서의 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자녀의 명분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신분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신분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 행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잘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내가 잘못하고 할지라도 내가 비록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신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나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나는 이것이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괜찮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만들어서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도 내가 아버지께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두 손 들고 갑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무리 아버지의 곁을 떠났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을 바꾸지는 못했던 것처럼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변함없이 항상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이 신분이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딱딱하고 행정적인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석방되었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꺼낸 다음에 그냥 길에다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내 식탁에 앉히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넘어서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용서해서 끝난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로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아빠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 아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바라는 단어의 그 발음의 유사성도 있고 의미적으로도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문에는 아빠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빠라는 번역이 너무 훌륭한 번역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아빠라는 것은 제 아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런 유아적인 사람이 아빠한테 아주 귀엽게 아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이 아바라는 실제 말의 쓰임새를 봐도 그렇고 이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아이가 더 이상 아이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성숙하게 되었을 때 아빠와 자기가 어떤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에 그 아버지에게 경박하지 않으면서도 경외심과 존경심을 담아서 그 친밀한 표현으로 부르는 표현이 바로 아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마치 아까 그 입양된 아이가 진심을 담아서 마음 문을 연 다음에 아빠 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전에도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아빠라고 여러 번 불렀었고 그 아빠라는 표현을 익숙하게 부르고 있었지만 그 아빠라는 호칭 안에 진심으로 그 친밀함을 느끼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녀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리감을 느끼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입양되었다는 것을 자기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빠 말을 듣지 않으면, 순종적이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이 도리어 아이를 착하게 만들었고 순종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그 아버지가 왜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자녀로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의 자녀이니 이제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성령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러면 너희가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가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여금 너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이미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는 우리는 거기에서 무한한 자유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그냥 자녀의 신분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친밀함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나를 얼마나 자유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녀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는 그 선포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는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들이 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크리스마스가 단순히 예수님이시라는 분이 이 땅에 오신 사건으로만 머물게 되고 진정으로 나에게 기쁨이 되는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 벌을 받기 싫어서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고, 기도를 할 때에도 마치 하나님에게 보고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윗사람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아빠한테 아빠 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기도이고, 회개는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회개도 모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으로부터, 그리고 그 기쁨과 자유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자녀의 마음을 갖지 못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모여 있는 곳이 아니라, 그 가족으로서의 그 교회가 아니라 마치 일을 하는 직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 안에는 거래만 남아있게 되고 사랑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배의 자리는 내가 얼마나 점수를 많이 받았는지, 높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 채점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고,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지 거래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을 떨쳐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게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주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하늘의 상속자로 삼으신 이유는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여러분 어깨에 놓여있는 그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할 수 있는 그런 새하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속량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아바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를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